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기를 다 마치고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무리 작업 중에 제일 먼저로 도피성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에서도 도피처가 필요하다. 근데 이것은 여호수아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광야에서 모세에게 발표하신 겁니다. 모세에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피의 보복자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피의 보복자들이 있다.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사람들이 복수를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악순환을 막으려고 피해 있을 것을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피성이 있다는 의미가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과 같은 곳인데 왜 도피성이 필요합니까? 아무리 하나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니까 문제가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문제는 나중에 결국 그 땅에서 동족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범죄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가나안 땅은 각자 자기 땅을 차지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살아가는 땅입니다.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용한 양식을 먹어야 했는데 이제부터는 자기 땅에서 자기가 생산하는 양식을 먹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사람들 사이에 왜 피의 보복을 염려하실까요?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역사의 미래에 치열한 갈등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거 소유욕에서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도피성에는 과실치사범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살인할 의도는 아니었는데 사람을 죽이게 된 결과를 가져온 살인범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도피할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우리 인생에도 생명을 보존하는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못된 도피처를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술, 도박, 마약 많죠. 잠시 세상의 어려움을 피해 도피하는 것 같지만 많은 경우는 영원한 사탄의 노예로 만드는 악한 도피처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삶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사람을 멸망시키고 마침내는 죽음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요즘에 한국 사회에 김환영 시인의 동시가 많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남북 이산가족들 만나고 헤어지는 가슴 아픈 일도 그렇고 세월호 가족들의 아픔도 그렇고 세상 돌아가는 현실의 아픔을 짧은 동시로 달래보려는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동시의 제목은 울꽃이에요. 울꽃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손주가 할머니에게 질문 던지는 이야기예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이게 답니다. 다시 제가 읽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예배당 말고는 정말 울고 싶은 울음을 울 곳이 없다는 할머니와 손주의 대화가 요즘 사람들에게 돌려지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제 선배 목사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밤 12시만 되면 사모님께 자전거 타러 간다고 한강으로 나가는데 거기 가서는 새벽녘까지 엉엉 울다가 오곤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런 선배, 저렇게 인생이 잘 나가는 분도 저런 아픔이 있구나.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근데 왜 한강에는 그 시간에 꺼이꺼이 우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냐.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너희 목사들, 이분은 대학 교수인데 매주일 설교하면서 교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에 와 앉아 있는지 알기는 알고 설교하냐 그래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 만나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것들 다 그분께 내어드리고 예수님 손길에 만져지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없고 소망 가지고 살기 위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피난처 되신 주님, 도피성 주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도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정복한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합니다. 여호수아 19장에 보면은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그렇게 끝나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는 문제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살인죄에 관한 것입니다. 이 복된 땅에서 살인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환경에 살게 되고 게다가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옛생활을 청산하고 새 사람 되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다가도 실수하기도 하고 또다시 범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죄도 저지릅니다. 도피성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 더욱 근신해야 하기도 해야지만 넘어지고 망가지고 잘못하고 죄진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보고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도피성 제도에는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를 잔 자들까지도 억울함 당하지 않고 새롭게 살 기회를 주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면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말씀이 우리네 삶으로 녹아져서 삶의 내용과 열매가 그것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와 삶의 열매가 꼭 그렇지는 않다는 보고가, 연구 보고가 나왔어요. 엄청 당황스러운 보고입니다. 지난 주간에 Current Biology라는 학술 잡지에 보고된 연구가 나왔는데 지난 주간의 보고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종교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연구가 발표됐어요. 미국과 카나다, 중국과 요르단, 터키, 남아공의 어린이 청소년 120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어요. 1200명. 그런데 종교를 가진 아이들이 종교가 없는 아이들보다 남의 잘못에 가혹하고 전혀 너그럽지 않다는 연구 발표가 나왔어요. 이 연구에 나온 대상의 아이들은 24%가 기독교, 43%가 무슬림이고 27%가 무종교예요. 그러니까 불교, 유대교, 힌두는 너무 작아서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무슬림 어린이들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기독교와 무슬림이 2배로 많은 연구 있지만 그래도 24%가 우리 기독교예요. 43%가 무슬림인데 이 기독교나 무슬림 종교심이 강한 어린아이들일수록 다른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다른 아이들보다 가혹하게 벌 주는 걸 선호했다고 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Religious children are meaner than their secular counterparts. 그래서 종교심이 강한 아이들일수록 다른 아이들보다, 무종교보다 더 못돼 먹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Children from religious families are less kind and more punitive than
those from non-religious households. 기독교나 무슬림 어린이들이 다른 아이들이 잘못하면 그 아이들이 벌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못 되먹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아이들의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이 친절하고 다른 아이들에게 너그러울 것으로 평가했다는 겁니다. 이번 연구 보고가 너무 기가 막혀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더 신중히 연구하겠다는 보고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와 모슬렘 아이들이, 어른들은 더 하겠죠 뭐. 자기들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남의 잘못에 가혹한 게 더 심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그 연구 보고서가 제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어젯밤에도 저희 집사람이 이런 게 있다고 보여주는데 봤어? 그러고 내가 신경질 났어요. 나 봤다고. 무엇을 오늘의 기독교나 모슬렘이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보다 모슬렘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는 앞으로 더욱 싫으나 좋으나 같이 살아야 됩니다. 특히 뉴욕에서는 그래요. 세계 곳곳에서 강하게 모슬렘이 성장하고 있어요. 이미 유럽은 모슬렘계의 인구 증가가 급격합니다. 미국도 앞으로 더욱 그럴 거예요. 러시아도 그렇대요. 인종차별 문제가 심해지는데 우리 고려인들이 모슬렘 이쪽에 백인들의 인종차별은 아니라 모슬렘의 인종차별 때문에 자꾸 떠나는 일이 생긴대요. 앞으로 어떻게 기독교계와 무슬림계가 정신 차리고 미래를 맞아야 할지 어려운 과제가 있어요. 기독교도 그렇다는 거예요. 모슬렘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 서로 잘못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는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고 오늘은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하는 거예요. 내일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잘못을 하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잘못은 악의를 가지고 계획된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잘못된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물론 교회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나에게 잘못하고 나도 저에게 잘못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처럼 멀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용서를 몇 번이나 해야 하는가 물었을 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일의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죄도 회개할 때 모두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성경 말씀은 본의 아니게 죄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주 악한 사람이 아니면 죄를 짓고 잘못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라도 후회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30년, 40년, 50년에 진 죄도 지금 생각날 때가 있어요. 다시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우리 모두는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 형제가 본의 아니게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관대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겁니다. 도피성 제도는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배려에서 나온 것이며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받은 땅이 살인과 보복의 피로 물들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그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가 죽일 수 있었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민수기 35장 19절의 말씀. 그것은 정당한 복수로 인정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시니까 유대 종교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본의 아니게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피해 보복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보복의 피가 끊이지 않고 흘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피해온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하여 용서받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용서받는 거예요. 우린 무슨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용서해 주고 해결해 주십니다. 우린 또한 형제들끼리도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 잘못을 용서받도록 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용서받고 용서하며 위로하여 치유하고 세우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여기 뉴욕 주립대학교 마이클 로이진 교수가 젊어지는 78가지 방법을 소개하면서 많은 걸 얘기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보면 이런 거예요. 매일 비타민을 먹으면 1, 2년 더 산다. 매일 아침을 식사를 거르지 않으면 1년 더 산다. 많이 웃으면 2년 더 살 수 있다. 튀기지 않은 생선을 주 3회 먹으면 3년 더 살 수 있다. 잠을 잘 자면 3년이 연장된다. 담배를 끊으면 8년이 계속 피면 8년이 줄어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이런 대목이 나왔어요.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해소할 방법이 없으면 30년이 늙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 받은 친구를 방문해서 신방하면 8년이 젊어진다. 그렇게 했어요. 큰 스트레스를 받고 해결하지 않으면 30년이 늙어진다 그랬어요. 프로싱 제일교회 30년이 늙어지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요. 이거 치유받아요. 그런데 야고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죄와 허물을 고하며 기도하면 이 모든 스트레스가 완전히 해소되어 30년이 젊어진다는 겁니다. 교회 은혜 받는 집회에서 셀 모임에서 구역 모임에서 교인들이 마음을 열어놓고 마음껏 나눈다는 것,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몰라요. 뉴욕 주립대 교수의 발표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면 30년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은총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구하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가정이나 교회나 더 크게 나가 나라도 그렇습니다. 국가라는 것이 외부의 적불로부터 보호하는 거 아니라 자국민이 싸우지 않도록, 싸워도 건강하게 싸우도록 도와주는 룰을 만들고 지켜주는, 보호하는 것이 국가예요. 서로 사는 길을 찾아주는 것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싸움이 그치지 않고 복수의 영속에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가깝게는 오늘날 교계 문제도 그렇고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도피처가 없어요.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기다려주는 자리가 없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교과서 국정화라는 정책의 문제를 거론했지만 정작 제 마음에 걱정이 되는 이런 큰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나라 정책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민들 정서에 깔려있는 정신적인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이번 주간 인터넷에 올라온 한국 뉴스 가운데 제 마음을 슬프게 하는 기사들이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서울 어느 동네에 장애인 특수교육 학교를 세우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반대 데모를 하고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 엄마들은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사정을 했다는 게 기사가 나왔어요. 사진이 올려왔어요. 다른 하나는 부산 어느 아파트, 고급 아파트인데 나이 많은 경비원에게 아파트 주민 대표회에서 경비원들로 하여금 아파트 주민들이 들어올 때 90도로 인사하도록 강요했다는 기사예요. 장애인 학교가 동네에 있는 것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무슨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장애 아이들 부모들은 왜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사정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그래도 이런 걸 보고 분노하는 시민들이 있어서 일반 신문에는 나오지 않은 기사들이 인터넷에는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건 참 다행이에요. 누구라도 억울함 당한 사람들의 한 맺힌 가슴을 풀어주고 실컷 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세월호도 똑같은 거예요. 부산 아파트 이야기도 다행히도 그 아파트 어느 고등학생 아이가 그런 기가 막힌 광경을 보고는 글을 올렸어요. 경비원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인사를 하니까 자기도 할아버지에게 90도로 인사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아버지가 경비원이라고 나이 한참 어린 아줌마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아줌마들은 거들떠도 안 보고 지나갈 수 있냐? 이렇게 올렸어요.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분노를 한 거예요. 그래도 이런 일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참 감사해요. 근데 어느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경비원들의 편리를 위해서 주민들이 작은 오토바이 스쿠터를 선물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러니 소망이 있는 거죠. 감사하죠. 이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나라가 망하는 거, 정치의 바닥에 이르는 것은 인륜의 도리가 깨어지는 겁니다. 장애인들의 기본 생존의 기회를 박탈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 현실이 정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경비원은 나이 어린 아파트 주민들에게 90도로 인사하도록 강요하는 국민들의 인생사는 가치관의 타락이 그 어느 정치적 이슈보다 근본적으로 나라의 근간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왜 이런 나라가 되느냐는 겁니다. 종교교육을 받은 어린이들이 남의 잘못에 가혹하다는 연구 보고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와 모슬렘이 영향력이 많은 나라들이 오히려 남들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공간이 사라진다는 비극적인 보고는 아니겠습니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와 같은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들만 지구상에 존재하기를 바라는 그런 비좁은 마음은 복수와 복수를 반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람을 살리는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학교를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무서운 마음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고급 아파트 경비원은 나이 어린 아파트 입주에게도 자기들에게 90도로 인사하도록 강요하는 젊은 부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잘 사는 나라가 된지 몰라도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도피성이 필요해요. 도피성은 죄진 사람도 다시 살 수 있는 재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도피성으로 도망친 사람이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예요. 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모든 죄인이 그 해에 죄에서 속량받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그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것에 대한 상징적인 제안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이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어서 죄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7절에서 9절까지 읽은 겁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타민족, 타인종들에게도 열려 있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나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도피성은 피하기 쉽게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피하다가 중간에 죽으면 안 되니까 가까운 곳에 돌아. 도피성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들은 그 죄 때문에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 있으면 어떤 죄든지 예수께로 오면 살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구원의 길이 가깝다는 거예요. 멀지 않다. 누구나 피할 수 있다. 예수께로 오면 누구나 살 수 있다.
우린 이 땅에 살면서 도피성이신 주님께로 피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 피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과 사망의 권세 아래 매이게 됩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집니다. 그 어디서도 우린 위로받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못나고 죄 많은 존재인지 아시고 큰 죄를 져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와 국가를 움직이는 영역에서도 이 하나님의 넓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은혜가 적용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울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마음껏 울어도 되는 울 곳이 되길 빕니다.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실패를 하고 어떤 상처와 아픔을 경험했어도 여기에 오면 치유받고 위로받는 것이 되길 빕니다. 세상의 어떤 사상과 이념, 생각의 차이, 문화,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달라도 여기에 오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환영받고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의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과 사랑하는 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